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자신의 선언 에고 에이미 다섯 번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몹시 무겁고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다섯 번째 되는 날에 목요일에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주님이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전지성을 가지사 이제 며칠 사이에 제자들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과 또 자신이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당하실 것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 14장 앞에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을 배신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합니다. 1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때 본문 자세히 보세요. 심령이 마음이 몹시 괴로워하셨어요. 왜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은 30에 팔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으셨겠어요. 두 번째는 제자들 중에 대표자인 이 수제자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되리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자, 13장 36절입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 그렇게 굳게 믿고 신뢰했던 이 수제자 베드로마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을 때에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혼이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외롭고 또 허전했을까요? 왜요? 이러한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주님을 배신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은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것을 아셨을 때에 또 마음이 아프셨어요.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 지고 주의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런 참 배신하고 팔고 또 당신께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가 얼마나 한편으로는 이 긴장감이 감돌았겠습니까? 또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에 얼마나 더 불안했겠습니까? 그러자 염려와 근심이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짙게 눌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인생의 이렇게 삶의 자리만 보면 참 근심하고 염려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러한 그 제자들의 근심하는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근심하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요동칩니다. 또 사람이 근심하면 이게 생각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이리저리 막 오만 가지로 갈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정신과 마음과 육체가 이렇게 막 세해지는 거죠. 세해지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의 병을 앓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을수록 여러분 안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자꾸 믿음이 약해지고 불신앙, 의심, 이 A감이 빠지면 그 증표가 나도 모르게 염려, 근심, 불안, 이렇게 두려움이 많아진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뭔가 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돼.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단계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의 스승 모세를 생각하면 자신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거죠. 불안한 거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 임재하신다. 내 안에 있으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그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깨어 있을 때에 성령께 내 안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쫓아갈 때, 주님을 따라갈 때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간섭하신다, 도우신다는 그런 분명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 초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 로마서 8장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네,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때때로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영적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다시 오신다. 재림주로 다시 오사 주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아버지 곁에 있는 그 영원한 나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명확하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고 또 눈과 귀가 가려워진 우리는 때때로 이 길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아요. 이런 우리의 영적 어떤 상태, 또 길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우리를 대변해서 어쩌면 온 인류의 어떤 영적인 그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우리를 대변해서 이 도마가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삼나이까. 도마는 아주 현실주의자고 또 의심이 많고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합니다.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아니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매우 솔직한 사람입니다.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에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보았고, 특별히 이 보리떡 5개와 5,000명을 먹일 때에 그 제자 무리들을 50명 앉혀놓고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며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때 직접 나눠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질문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대충은 알지만은 정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과 확신이 없는 사람, 그저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렴풋이만 생각하는 이런 우리에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길을 가르쳐 주옵소라고 우리도 이 도마의 심정을 가지고 주께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도마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인, 수많은 철학자가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단어 앞에 헬라어 정관사 해라는 단어가 붙어서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 개의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길, 하나밖에 없는 길, 두 개가 될 수 없는 길을,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심을 통하여 유일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써요. 51%가 내 중심이고 49%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가. 이 정도만 되어도 저는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 또 다른 길이 없는가를 동분서주하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질까요? 예수님이 지금 길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또 다른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가 곧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우성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제가 아는 분은 교회의 중직자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사업을 처음엔 초라하게 시작해서 꽤 중소기업이 되고 또 구호인이 되고 시온이 되고 뭐 그냥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 길 대신 그분을 등지고 점점 세상으로 가다가 사업은 사업대로 다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자신도 폐암에 걸려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분을 생각할 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겹눈질 하지 마세요. 뒤돌아서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저는 저의 인생의 길을 그 누구도 인도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때부터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그냥 그분 한 분만 이렇게 따라왔던 것이 제게는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길 대신 그분을 더 분명히 바라보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교회 안에 신실한 성도들이 길 대신 그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들의 눈빛, 그들의 표정, 그들의 걸음이 어찌 그리 당당하고 소신 있고 활기가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 길이 넓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유레스라는 단어인데 땅입니다. 거칠 것이 없는 강활한 땅. 어쩌면 이 세상에는 동서남북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땅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좁고 협착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이 길은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협차가다는 이 말은 고난과 핍박이 있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흔들리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는 길에 시온에 들어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방황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는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로 난무합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낭패를 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도애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비가 사단이었습니다. 그 사단은 우리의 육신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사단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말합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 인생을 죽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단이 밀가 그러듯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 사단의 이 거짓과 속임이 난무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진리의 띠를 띠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져서 참과 거짓,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길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할 때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는 것. 거짓과 속임이 그 중심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과 성령 안에 깨어있을 때에 이런 거짓과 속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복된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자유롭게 하고 이 세상의 어떤 미신이나 간섭이나 전통이나 어둠의 영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는 그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날 때 물동이에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예수 만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 세리장, 예수 만난 이후에 그는 물질이 아무것도 아님을 내려놓고 내가 네 것을 토색의 셈에 사배나 갖고 내 소유를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가장 고상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궁핍함에도 부유함에도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하고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다시 일어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자를 가진 것으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자유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현대사회가 부유해지고 삶의 질이 자꾸 향상될수록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고 더 오래 살고 싶고, 얼마 전에 92세 된 집사님 신방 갔는데 그래도 이 땅에 더 오래 살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긴 인생이 될지 짧은 인생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늘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일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쪼에라는 단어인데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리고 확신이 있는 성도는 육신의 죽음보다 영혼의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 그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26절까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생명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을 믿는 자는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본문을 지극하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종착지,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천국은 인간의 선행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양심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 길은 다른 종교로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디어 문화가 너무 발달해서 세상의 지식과 정보가 여러분 손 안에,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모르겠어요. 길이신 주님, 진리신 주님을 등지고 그저 검색해서 보는 즉시 이게 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저 길이요 진리란 이 말이 그저 지식적 관념에 불과하고 무용지물이 된 채 그저 살아가는 것. 이 지식과 정보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소용입니다. 사람의 지식입니다. 사람의 정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길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진정한 진리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맙시다. 하나님을 속이지 맙시다. 길이라고 말하면서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건 길이 아닌 거죠.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그 진리를 귀 기울이지 않고 외면해버리면 그 진리 아니잖아요. 생명이라고 말하면서도 육신의 생명에 종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건 위험한 천만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 깊어가고 나이가 더해갈수록 자꾸 불순물, 쓰레기, 찌꺼기, 사람의 소용이나 지식이나 정보를 자꾸 거슬러내고 벗겨내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요 생명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참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께 더 깊이 붙어 있기를 예배마다 산송마다 그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의 그 갈망에 주께 연락되고 그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압도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